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주님의 공급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은 줄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고 준비하는 것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고민이라고 한다면 묵상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바뀌어요. 애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이 마음이 내 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죠.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죠.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 두려워 말라 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 말라,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앞에 선행되는 게 뭐죠? 대적과 싸울 때예요. 대적하고 싸울 때 말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병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군사가 더 많은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돌아와서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죠?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성이 아주 높고 견고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았을 거다. 내가 봐도 그랬는데 그 악평을 듣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 울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3장, 14장 잘 나와 있잖아요. 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는 거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이 높고 견고합니다. 그 민족이 장대한 민족이에요. 그걸 보고 악평을 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먼저 생각하죠. 2명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된다. 2명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2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2 사람은 그날 죽었을 거예요. 우리 속에 12명의 정탐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럴 시간 어딨냐. 늘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어떻게 하죠? 볼지라도. 현실이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경험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이 많은 상황 당하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혼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놀림당하기도 하죠. 직장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기도 하죠. 가족들에게 버려지기도 하죠. 실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3절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또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그러면서 5절에 중간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낙성식 못했냐? 돌아가라. 6절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 못 먹었냐? 돌아가라. 7절에 약혼을 했는데
그를 취하지 못했냐? 돌아가라. 그리고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나냐? 돌아가라.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중간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 남았잖아요. 다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볼지라도잖아요. 볼지라도. 실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 원망을 해요. 어려우면 불평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한 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상황인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평탄하면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줘요? 도와줄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오죠? 내가 어려울 때예요. 그럼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을 해야 돼요? 믿음과 신뢰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11시에 와서도 좋으는데 11시에 맞춰서 와가지고도 그냥 해롱해롱 되고 있는데 학생들은요 9시부터 옵니까 여기? 일찍 오잖아요. 벌써 교육과정 한번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강당에 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학생들 안 보이는 구석에 앉히라 그래요. 저는 앞에 앉히지 말고 구석에 앉히라 그래요. 좀 졸리면 자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 있어야 좀 편하게 자기도 할 거 아니에요. 꼭 보이는 정면에 학생들을 앉혀요. 뭐 학생들이 희생양도 아니고.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9시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냥 안 졸겠다고 그냥 애쓰는 거 보면은요 저는 학생들은 졸면 놔두라 그래요. 강당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지금 이 시간에 PC방 가가지고 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또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졸지 말라고 막 찌르잖아요. 뭐 선생님이야 뭐 이제 맡은 역할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왜 불평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기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징징징징 돼요. 저는 사내아이 셋인 게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 여기 학생들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 여자 애기들은 키울 때 보면 많이 징징대잖아요. 그걸 못 봐요. 집사람이나 저나. 저희 집안은 군대라니까요. 집사람이 조교예요. 저희는 남자 5이 살아요. 여기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냐?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할까요? 사실 이걸 보면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뤄질까봐, 버려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어떤 어려움 당할까봐 두려우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편 91편도 한번 보죠.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세상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못 먹어도 고하잖아요. 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피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